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형성되는 거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인 그런 이제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세상이든 영적이든 어떤 조직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또 구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제 이 조직 체계 자체가 구약하고 또 초기 교회하고 또 지금 현대 교회하고는 다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조직이 형성돼야 그 공동체가 이렇게 이끌려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조직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직분이란 게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분이란 게 그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직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갖게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축복이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분이라는 것을 맡고 난 이후에 보면 그 직분이 주는 그렇게 이제 난존에 적용을 잘못하면 직분이 주는 그런 이 무게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뭔가 옛날에는 좀 쉬웠는데 신앙생활하기 쉬웠는데 그 이후부터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보면 그 평신도에게 가장 소중한 내용 자체가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억수로 영광스럽고 다 이제 부럽게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는 것 자체 입문을 하고 나면 그 계단 자체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가 주는 그런 이 짐, 그것 자체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 성령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그런 무게감이 늘릴까? 근데 사실은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무게감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직분을 받게 되는데 무게감이 없이 살아가면 무게감이라는 건 뭐냐? 그 무게감이라는 게 이제 책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조직에서 이제 업무 분할을 하잖아요. 업무 분할을 하는데 그 업무 분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 뭘 쓰느냐 하니까 그 책임과 권한, 그 영어로는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권한은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고 또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이런 책임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좀 잘못된 사람은 권한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권한만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한만 주신 게 아니고 책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항상 뭐냐? 그런 직분을 수행하면서 뭐로 작용하느냐? 무게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직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만 지나치게 그 무게감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경우다 하는 그 이야기죠. 책임감이 전혀 없다 하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겠나? 참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다 그죠? 그 직분을 받아서도 그렇고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참 영광의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 영광의 그러한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간 영광의 일이지만 기도도 기도의 짐에 눌려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짐에 눌리는가? 그걸 살펴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부터 목회를 하기 전부터 또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 못하는 거는 그거는 뭐와 같은 거 아니까 범죄하는 행위와 같다. 물론 이 사무엘은 이것을 그 자기 주관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 모든 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기도의 책임이거든요. 만약에 각 가정의 가장이다.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참 이거는 곤란한 거죠. 그건 책임의 피거든요. 또한 자녀들을 탁 가진 부모들로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죠. 옛날에 그 어떤 좀 똑똑한 그 부부들이 그 부부들의 갈등이 이런 갈등들이 참 많았었어요. 우리 시대에 이게 뭔가니까 남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죠. 막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뭐냐? 나는 돈을 좀 많이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뭐냐니까 우리 친구들 봐라 돈은 그만 갖다 주는가 이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돈만 갖다 주는 것으로 남편의 책임을 다한 것이냐. 똑똑하죠. 그럼 멍청한 남편은 왜 되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 돈 갖다 줬잖아. 사실은 뭐 남자가 돈 갖다 줬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다한다 하면 그거는 참 좀 수준 낮은 사람이죠. 그렇게 그것을 거론하는 여자 그 아내하고 수준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는 그밖에 모르는 남자고 살면 속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 초기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직분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금 이 직분의 개념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의 의미예요. 그건 목사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예요. 그럼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 뭐냐? 그때 그 사무엘은 이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겸임했거든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직분의 개념은 달라요. 그런데 맡겨진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의 그런 짐이에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이 짐이 이제 무거운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만약 기도 안 한다면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있죠. 그죠? 내가 만약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이제 이 짐으로서 그 이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짐이 뭐냐? 책임을 이야기해요. 책임. 또 고난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면서 책임도 주셨으면서 동시에 고난도 주셨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10장 21절 이 세 번역에서 보면 기도에 대한 그런 짐. 어쨌든 간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스스로 이런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고백한 이 짐을 누가 지라 해가지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지시오 이게 아니고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너무 합당하다니까 스스로 진 거예요. 스스로 이 짐을 지는 거예요. 지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스스로 지는 짐이 뭐냐? 예레미야 10장 21절 이거는 이제 세 번역인데 이래 돼 있습니다. 백성의 목자들이 밀어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니까 사무엘 그 예레미야 시대에 있죠. 이제 망해가는 그런 시대의 직분의 개념하고 초창기 모세 시대하고 오늘날 시대, 뭐 초기 교회 시대와는 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여기서 목자들이라 그래가서 반드시 우리 지금 시대에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직분 받은 사람들이요. 모든 직분 받은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에 이제 기도의 짐 자체가 이렇게 지고 사는 것 자체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데 기도 이것이 너무나 짐이 돼가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 그거는 최악이다. 가장 나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런 책임에 대한 그런 짐, 이것은 스스로 질 줄 아는 것은 아주 대단히 이거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직분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이제 짐이 되는 참자 그런 부분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건 꼭 교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이 막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직분이 주는 이 짐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질 짐이 있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가 질 짐이 있고, 권사는 권사들이 질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너무 막 직분 이래 가지고 너무 많이 대려고 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그렇게 직분을 너무 막 받으려고 그렇게 쓰지 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평신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만약에 안수집사가 됐다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반 여자 집사들이 뭔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러나 권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짐이라는 거예요.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뭐냐, 평신도로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목사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그 직분에 그런 짐 있죠. 이거는 우리를 일평생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면 위선을 범한다 그랬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짐은 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많이 내놔라.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뭡니까? 더 내놔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우리 같은 직임을 또 가지고 있는데 평신도처럼 살아간다.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는 성경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예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이 정도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짐을 이제 지고 간단 말이야. 지고 이제 탁 가는데 그럼 이 문제, 거기네
어느 정도 그 짐 있죠. 책임이라는 그 짐을 양업계에 메고 가는 것은 참 좋아.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짐이 되어버리면 왜 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딴 교회 어떤 목사님들 보면 뭐냐, 그 양반이 집사였을 때는 엄청 좋았는데 자관 이렇게 더 큰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하는 것 자체가 직분 받기 전보다 나빠져서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직분을 받으면 해야 될 책임의 영역이 많은데 못해가 그랬단 말입니까?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못해서 버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그 짐에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상태가 좀 나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세상에도 그래. 세상에 어떻게 조직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는 더 냉혹합니다. 탁 들어갔는데 이 직임을 딱 받았다. 그 직임에 대한 그런 아까 이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권한을 행사도 못하고 또 주어진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교회보다 더 냉혹하겠습니까? 안 냉혹하겠습니까? 아주 냉혹해요. 그 좋은 그 직장을 만나면 괜찮지만 대부분 버텨나가지를 못합니다. 못 버텨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뭐냐? 그런 직임을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난 주고 해야 됩니까?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혹시 있었어요? 냉혹합니다. 그래, 가족 같은 직장은 괜찮은데 버티지를 못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오찬욱이 뭐 군대 같으면 편할 것 같나? 군대 같으면 계급 정년이 있어요.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려요. 알았듯이 우리 동기 정도 되면 내가 확실히 알아보자면 스타, 이 별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ROTC는 옛날에 육사나 3군 사관학교 있지. 이런 사람들이 군인으로 생각을 안 해요. 군인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2년 있다가 좀 더 나가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잡거나 혹은 자기가 장기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우리 선배들이 어려웠던 게, 또 우리 세대도 어려웠던 게 뭐가 어려운 거니까 이 선후배가 있어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순전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몇 년 만에 하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ROTC 동기에 30몇 년 만에 한번 갔어요. 그 동기 몇 분들 만났는데 거의 다 장로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처음 봤던 신분이 좀 고귀한 신분들 뭐 그런 신분들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동기 하나가 뭐냐 군 장기를 했는 거야. 장기를 했는데 저 동기들은 이래가 자기가 노력했으면 내가 이 진급 다 하게 해주는데 이 양반은 그것도 공수부대까지 가가 있답니까? 이 낙하하고 이런 것도 막 다 했는 거야. 하고 인정은 받았는데 중령밖에 진급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중령밖에 진급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었대, 군대에서. 그래서 물론 다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못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되게 냉혹해요. 군대가 막 봐주는 건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봐줍니다. 안 봐주고 냉혹합니다. 예, 알겠죠? 군인은 곧 나오니까 뭐 괜찮아. 그래서 군대 그렇습니다. 그래 부사관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를 더 하다가 보면 냉혹해.
부사관들도 계급 정년이 있어. 그래서 기도 엄청 해줘야 돼. 그게 이제 뭐냐니까 부사관은 그 뭐만 달면 그 스타 다는 것보다 더 좋냐? 뭐? 그래서 원사 준이? 그래. 그건 안 그러면 통무상사나 이 정도만 되면 참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장 이제 많이 탈락되는 게 뭐냐? 하사에서 중사 가는 거는 거의 다 돼요. 되는데 중사에서 상사 가는 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냐니까 무조건 군에 넣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계급 정년이 딱 있어가 그 연한 안에 진급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특수한 병가인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알선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알선을 해주는데 탁 들어가가지고 자기 능력 못 발휘하면 바로 몇 년에 있다 도태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냉혹하다. 근데 이게 뭐 이야기 너무 많이 그렇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기도하는데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군 생활 자체가 여러분들 좀 느슨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계급 정년에 걸리게 되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다 벗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왜냐니까 그게 계속 있으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경쟁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그 기독교 있죠. 교회에서 직분 있죠. 이거는 사회하고 달라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다. 그 책임을 가지면서도 희망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 그 직임이나 직분을 딱 주시면서 이미 능력의 통로까지 같이 주세요. 사회는 안 그럽니다. 자기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냐니까 나 렌조 결론적으로 하면 지 능력 발휘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통로 있죠. 그것만 탁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 쉬운 거를 못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찾아보면 참 재미있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찾아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1장 12절이라 그죠? 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의 맥락을 딱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1장 12절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 맥락을 딱 보니까 직분만 맡겼습니까? 능력도 주셨습니까?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능력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죠. 주셨고 또 뭐도 맡겼다? 직분도 맡겼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성경 전체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하고 바로 능력을 같이 준 게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셨으니까 능력의 그 통로를 주신 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능력의 통로를 주신 거야. 그러면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의 통로를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능력을 받죠. 활용 안 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능력을 못 받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실 수 있는 그 통로 있죠. 그것을 함께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빌립보 4장 13절도 같은 이 맥락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만 주신 게 아니고
뭐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단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그 성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능력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능력을 못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 게 아니고 렌즈는 이제 보면 뭐냐니까 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는 거야. 그 렌즈 결론이 뒤에 보면 능력을 구하지를 않는 거야. 그럼 능력을 안 구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하는데 미련하게 자꾸 자기 관점, 자기 능력, 자기 생각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기라. 그러니까 능력을 못 받지.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가 딱 생각하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러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쓰다 보면.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는데 그걸 안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야. 그리고 안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안 되네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준 그런 직임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안 하고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처음에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몇 번 해봤지만 안 되거든. 우리 사람이 가장 쉽게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일평생 그런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해됩니까? 그게 능력 못 받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오직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능력을 얻어야 되죠? 그럼 성경을 이제 분석해 보면 뭐냐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습관이 중요해요. 요새 습관 이야기 자주 하죠? 습관 바꿔야 돼요. 세상 습관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대한 습관을 세상 습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100번 하면 100번 다 실패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즉 뭐냐니까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죠. 그 습관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시험 치듯이 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신학교 우리 수로 선배 목사님들은 뭡니까? 낙제 다 받고도 졸업해가지고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된 분이 너무 많아요. 성적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분들이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야. 시험 칠 때 어디 갑니까? 산에 올라가고 막 기도하고 이런 분들 있죠. 이래가지고 시험 잘 안 되니까 내년은 불상 여기가 졸업도 되는 거야. 그런데 목회를 딱 하는 거 보니까 어떻냐? 시험 잘 치고 한 분들은 목회가 잘 안 되고 이거 완전히 있다 보니까 그 시험은 억수로 좀 잘못 친 분들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능력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능력의 통로를 주신 거야. 그 능력의 통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게 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이때 내 능력이랑 누구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약한 것은 누가 약할 때?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이 무슨 말이야?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은 어떨 때 임한다고? 내가 정말 가장 약할 때, 나는 그것을 정말 못한다고 여겨질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임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뭘 기뻐했다? 자기의 단점과 자기의 약함과 이걸 갖다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우리 사람의 습성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지금 젊은 세대에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일을 벌리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형편대로 살아라. 이게 절대 진리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영적인 일도 자기 형편 생각에가 거기에 딱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가 머물렀습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능력을 생각해가 머물렀습니까? 자기의 형편이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일을 뭐로 하려고 그랬노?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능력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10편 105편 4절, 이거는 계속 언급하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0편 105편 4절. 시편 105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능력을 구하는 것하고 얼굴을 구하는 것은 같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치열하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얼마 전에 뭐 일을 하면서 이야기했던가,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는 거야, 교회. 뭐 있으면 수시로 목사님들 찾아오지만, 그래서 학술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뭔가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가 있는데, 억수로 유능한 이 교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참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목사님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해가 쭉 들어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래 또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근데 그분도 그렇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지금 이 나이라도 아직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놓지 않는 거니까 내 개념은 그래. 자기가 맡은 일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강해지고 그 사람도 자기의 책무를 다한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전문성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이야. 그래서 계속하지만 목사님 참 좋은 거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은 내가 지금 어떤 만큼 따라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 했단 말이야. 그런데 희망적인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나이에 눈도 침침하고 이렇잖아요.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다 더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오찬욱이, 오예언이, 햇병아리들은 너는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고 아무 관계없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잖아. 너 힘대로 활락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업을 선택하든지 시험을 치든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1년에 딱 하다 보면 변화가 좀 나타나겠지. 능력은 뭐냐? 사여가 조금씩. 그러니까 만약 5년을 하잖아. 5년을 딱 하면 너가 둘이는 뭐냐니까. 지금 능력 자체가 너가 한 5의 분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능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5의 분량 자체가 한 20의 분량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야. 나는 전자공학 전공을 했어. 사회노화가 딱 4년 일해봤어. 너무 하기 싫더라고. 내가 가장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뭐냐? 품질 경영이었어. 대학 때 한 번도 공부 안 해봤어.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런데 국제 자격 시험에서 합격했어. 그렇기는 아무 관계 없어. 다른 사람들은 관련 뭡니까? 그 자격도 따고 뭐 오만 거 다 땄단 말이야. 나는 그거 없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그 시험 하나 패스를 냈거든. 그리고 그것과 강의도 하고. 강의가 얼마나 힘든 거니까 강의는 사람들이 좀 질문을 받죠. 대답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한 번 실수하면 잘려. 그런데 그 과목을 가지고 14년 했어, 강의를. 해결사였어. 한국 표준의 배. 해결사라는 건 뭐냐?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3m 수간, 포항제철, LG, 삼성 이래가 보통 가가지고 다 잘려버려. 내하고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가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거는 딱 까무라버리고 실력으로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유학 갔다 온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 공부 인도한 경력은 상당히 많지만 그 강의한 거는 없거든. 그게 뭐냐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끊임없이 능력을 구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그 이야기를. 무슨 말 좀 이해가 되겠냐?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요. 지금 나이가 내 나이가 어떻고 그거 생각하면 도태돼요. 도태가 된다니까? 그럼 왜 되는 거니까 나이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일에 능력을 달려고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면 물론 오찬욱이나 오이언이처럼 이 성장의 폭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손자들한테 뭡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유식하다. 이런 소리 이야기는 들어야 되니까 꼭 그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교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라 뭔가를 도전해 보면서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라. 또 능력을 계속 구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학 4년 공부한 전자공학과는 단 4년 만에 접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품질 경영은 무려 몇 년 동안 했느냐? 15년을 했었어. 좀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대기업에 가가지고 혼자 탁 들어가가 혹은 팀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질문을 다 하고 모든 답변을 다 해주는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무능하면 잘리겠습니까? 잘리겠습니까? 잘리겠죠. 한국 표준협회 내가 14년, 15년 강의했는데 그 최장수 그 분야에 강의한 경력이야. 거의 다 잘려버리고. 그런데 그 전공한 사람들이 다 잘려버리고. 나는 비전공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은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나 물론 시험 칠 때 그때 공부하고 이런 건 있었지.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좀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다. 왜 그 능력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여인하고 찬욱이는 오늘 내가 억수로 큰 요새 세상에 이거 뭐 주다 하지? 활용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누구 인생을 변화시켜야 돼. 그 히리비리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겠니? 그걸 딱 부러지게 해가지고 눈에 총기가 팡팡 튀게 해가지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능력을 계속 구하는 습관을 가지란 말이야. 너그 능력 의지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못 살아남아.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 계속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계속 능력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능력은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아이들이 억수로 모르지. 되게 좋은 만년필이라고 우리가 선물을 했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왜냐?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 열어보는 거야. 필요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또 보면 저거는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줬는데 내가 사용을 못하니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 안 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의지 안 하고 또 성령에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무 작대기 쓸데없는 자기 능력, 자기 생각 크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 와이프가 억수로 친했어요. 친구하고 친했는데 교제도 억수로 기피하고 이랬는데 자기 와이프가 그 피아노 선생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억수로 유명한 선생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딸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딸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 이제 친구 와이프가 억수로 유순하다는 건 뭐냐? 강하게 이러는 게 아니고 막 자기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성은서 비슷해. 그래도 딱 가가지고 있다 가만히 있지. 뭐라 하면 듣고만 있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딸이 뭘 당했느냐? 그 옛날에 왕따인가 이런 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와이프가 우연가 있긴 해.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친구는 너무 바빠서 다니지 이러니까 학교에 자기가 혼자만이 가야 되고 왕따를 친구 그 주범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잘못 만나면 아가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습니까? 말 삐끗하게 잘못해보고 그럼 더 죽는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 세계도 잘 이해를 못하지. 이러다 보니까 엄청 기도를 했는 거야. 하나님께 엄청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이제 딱 학교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탁 만나가 이야기를 했대. 계속 기도하면서 이래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제가 너무 잘 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딸 괴롭히는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 정말 그 일 이후에 너무 주님이 감사하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처리했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순간순간 능력을 구하면 돼. 이게 무슨 말겠죠? 하나님이 계시잖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무슨 말겠죠? 내가 옛날에 감독관 할 때, 그러니까 각 회사 강의할 때 말고
감독관 할 때 어떤 경험이 있는 거니까 아주 우리 그 중요한 그 이제 뭡니까 그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너무 까칠해. 거기는 그게 이제 아람코 프로젝트인가? 아람코 알죠? 저기 뭐라노 석유 나는 그런 나라에 보면 그 회사가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어. 거기서 우리 감독관들을 채용하는데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 조건이 나쁜 게 뭐냐?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엔지니어링들이 와가지고 감독관들을 무려 한 사람 앞에 거의 하루 처음도록 인터뷰하는 거야. 영어로.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한 경력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또 안 났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 내 때문에 떨어지면 난 우애들하면 큰일 나지. 그러다 보니까 밥도 밥맛이 하나도 없고, 밥맛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뭡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리 일이 나쁜 점이 그거야. 인터뷰를 한다는 거. 심사를 하더라도 원심사관이 외국에서 오면 그분들하고 저녁에 처음부터 미팅 다 하고 일을 처음부터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을 같이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또 시험이야. 그러면 내 혼자가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찬우가. 뭐라고? 네 믿음이었으면 그랬겠지만 그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주님 살려줘 있어. 이 사람들 못 오게 해 있어. 이래 붙단 말이야. 왜냐니까 물론 자격시험 내가 회사 보내는 거 거의 다 걸렸어. 그런데 주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거 완전히 들통단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 다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그 전문적인 그런 프로젝트인데 내가 또 일을 했으면 몰라. 그 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무슨 대답을 할 거야? 무슨 뭔지 알겠지? 그래서 주여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나? 프로젝트가 캔슬됐어요. 캔슬 알지? 회사 전부 침울에 빠졌는데 누구 혼자 할렐루야? 그때 아무도 몰라. 혼자서 기뻐 날뛰는 거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있죠. 뭐 그런 거 막. 그래서 어떤 간에 순간순간 능력을 보란 말이야. 또 능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였단 말이고 내처럼 주여 피할 길을 주옵소서.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떤 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계신데 왜 그걸 안 해? 하면 되지.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습관은 너무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습관은 어떤 습관이라?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 두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습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성공의 문을 연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이 나이 때 이제 6월달이 되는가 잘 모르겠지만 저건 좀 힘들지만 새롭게 내 도전을 하잖아. 도전을 하게 되면 1년 후 정도 되면 목사가 말씀이 더 깊어져야 되겠지? 거기 열매란 말이야. 그러면 끊임없이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능력을 달라. 이래가 새롭게 도전을 할 거예요. 왜냐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이야. 그 생명 그 자체야.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간 능력을 습관을 구해야 한다. 세 번째, 인식이 중요해. 보통 하나님은 능력이 무엇입니다. 이게 앵무새처럼 대뇌입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인식도 없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죠. 이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사두개파, 즉 제사장들 계층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직인 제사장의 직임을 하면서 뭐를 갖다가 뭐를 몰라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이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도저히 생각이 안 되거든. 제사장직이라는 그런 신령한 직분을 행하면서도 뭐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 그런 게 쓸데없는 소리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부활은이라는 거 없고 뭐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뭐 구원받고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니까 너희들은 뭐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식을 못하니까 뭐만 가지고 자기의 능력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 자기도 비참해지고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또 이 세상에서 하라고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능력의 이 허락, 능력도 같이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란 게 뭐냐? 직분을 주면서 그 능력을 이렇게 뚝 떼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 순간순간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간순간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시다는 온전한 인식 이 세 가지가 형성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런 능력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지로부터 탈출해야 돼. 무지는 어떤 무지? 하나님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 있죠. 탈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무능한 내 자신의 능력을 왜 의지하냐? 내한테 능력이 없는데 누구의 능력을 의지한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을 밥 먹듯이 습관화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은 사이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